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1장에서 25장까지는요, 그 내용,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 왜 이 심판이 임했는지 그 원인,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말 암담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9장까지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정면 도전하면서 평안만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예언자들이요, 그들을 경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와 또한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는 회복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요, 다가오는 그 멸망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또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오른 지 이제 10년이 됐던 그 해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해는 느부갓네살, 바로 신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그 당시 정말 큰 제국을 세워가는 일이 시작되고 한지 느부갓네살 왕의 군림한 지 18년이 되던 그 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어느 때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그러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순간이 이제 1, 2년 얼마 남지 않은 그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실질적인 이름과 그리고 년수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멸망이 임박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비참한 패배와 그리고 또한 죽음을 피할 길, 즉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고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을 주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 그 미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긍휼의 손길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 5절을 또한 보면은 환경적인 배경도 거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미 포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에 사로잡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붙잡혀서 지금 감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이런 시간적 환경적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그 핵심 사건인 아나돗 밭을 사는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그런데 그에게 그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냐민 땅에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요. 당신이 이 기업을 이을 자다.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정해서 주신 땅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소유권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희년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맡기신 청지기 그 가문으로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무에게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문 안에 있는 친척들 가운데 가나미 이 땅이 이렇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멜은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를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이 땅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니까 이 땅을 좀 사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나돗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촌이 와서 이 말을 할 때에 깜짝 놀라죠. 뭐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벌써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이 돼서 그 땅을 사기로 결정을 하죠. 은 17세기를 주고 그 아나돗 밭을 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땅을 이렇게 서로 매매하고 계약해서 소유권이 이제 바뀌어질 때에 당사자들이 만나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멜과 같이 이 땅을 사고 파는 이 매매를 마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데요. 구입했다는 증서를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봉인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행동과 예레미야의 하는 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또한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지, 영적인 면에서 다가가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요, 그러한 말입니다. 곧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위기가 와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예루살렘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포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 왕국으로 세워졌던 모든 체계가 나라가 멸망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아나도 밭을 사라고 자기의 친척이 왔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마치 6.25 사변 당시 물 밀듯이 밀려오는 북한 공산군 앞에 서울이 함락되기 그 직전에 있는데 누가 와서요, 내 집을 좀 사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집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을 샀다고 해서 그래서 집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으로 인해 10중 8구 이 집 문서 휴지 조각이 되고 이 집이 남아있을까? 그건 역시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산다는 것, 이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 17세기 어느 기준으로 보나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비싼 그러한 가격입니다. 또한 이렇게 밭을 산다는 것,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습니다. 모든 매매 계약의 절차를 정확하게 밟았습니다. 증서를 써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그 독일의 번하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분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분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이것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아마 샌프란시스의 일화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수도원을 설립하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때에 두 젊은이가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샌프란시스에게 다가왔죠. 마침 그는 밭에 채소를 옮겨 심고 있었는데 두 젊은이에게 부탁합니다. 내 대신 이 채소를 여기에다가 옮겨 심어주게나, 단 채소를 심때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그렇게 심어주게나,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죠.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채소를 거꾸로 심으면은 결국 이거 말라 죽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하면서 뿌리를 땅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하면서 잎사귀를 땅에 심었다고 하죠. 결국 누가 수도사로 받아들여졌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상식으로 행한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뜻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경험, 또한 눈으로 보는 현실과 볼 때에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건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일인데
하나님 정말 이거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상식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당신이 이루어 가실 뜻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 들었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본문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으며 간직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우리 신앙에 꼭 있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산 행동,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게 한 행동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팔았을 때에 예레미야는요, 증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을 작성하게 했어요. 하나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봉인해 버렸어요. 또 하나는 봉인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지요. 사촌 형제 하나멜과 조용히 팔고 사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매매 계약을 끝낸 예레미야,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구이자 제자인 바룩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는 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회복될 것이다. 꼭 회복될 것이다.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룩에게 이 말을 들려준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선언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려고 공개적으로 계약을 했던 것이고 많은 증인들이 있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룩이라는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바룩은 누구냐 하면은요, 예레미야서 36장 32절에 보니까 그는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과 행동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순종의 신앙을 보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행동, 그가 남긴 이 증서, 또한 그가 바룩에게 권고하며 명한 이 모든 내용들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후세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내일에 대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그 마음에 심겨주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상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여러분, 동네가, 마을이 이렇게 산 위쪽에 꼭대기에 있게 되면은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그 동네는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은 숨겨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Good news,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신앙, 그러한 믿음의 행복,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이 보여주는 영향력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한 스토리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세일스맨 사무실에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갯벌 위에 누워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물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배는 너무 낡았고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갯벌 위에 버려진 모습이 왠지 모르게 처량하고 그리고 또한 참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The high tide will come. 이 세일스맨이 그림을 걸어놓게 된 동기는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시절이 있었대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던 때, 그래도 맡겨진 그 일을 하려고 물건을 팔러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었을 때에 집 주인 노인의 책상 뒤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참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인생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그 세일스맨은 그 그림을 기억하고 그림이 있던 집을 다시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그림은 나를 변화시킨 그림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저에게 이 그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기의 전화번호를 그 주인에게 남기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인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그에게 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와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았던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철광왕으로 알려진 앤드루 카네기의 일화입니다. 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힘을 줍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견디고 이겨내며 어떠한 어려움도 그것을 헤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림 말입니다. 주님의 선한 뜻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은요, 또 다른 이들에게 또 하나의 소망의 그림이 될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정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놀라운 그림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뉴비전 식구들이 사용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정말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향해서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